구약시대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를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맥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추수의 절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여러분 유래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릿고기 있었잖아요. 못 먹고 못 입던 그 시절에는요, 이 쌀밥보다는 이 보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는요, 보리밥이라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부모님이 그 보리밥을 주실 때도 이거라도 먹고 감사해라.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못 먹고 못 입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 양식 주세요. 이 보리라도 주세요. 그랬던 시절이 바로 70년대요 80년대였습니다. 근데 이 보리의 추수가 언제 마무리되었냐면 6월 중순이나 6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절기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장막절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성경에 나온 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야 돼요. 그 정신은 알아야 돼요.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째 첫 열매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맥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새로운 의미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처음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시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처음 시절이 애굽에서 종살이요, 자유도 없었고 학대받고 고통당했던 그 시절, 그 처음 열매를 드리면서 처음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맥추절의 가장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처음 시절로 돌아가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절기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초청하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를 초청하라고 했어요. 구약시대 때 객과 고아와 간부는 3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3대 연약한 자를 초청해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처음 시절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선교지에 가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손으로 집어먹어요. 어떤 분은 그 국을요 핥아서 드세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고아들 있잖아요. 이 절기 때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저도 젓가락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손으로 여러분 다 집어먹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기 싫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음식에다 다 침뱉어 놓고 다른 사람 못 건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이렇죠.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꼭 그렇게 똑같았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누가 종에게 수저를 줍니까? 누가 종에게 젓가락을 줍니까? 전부 다 여러분 핥아서 먹었어요. 전부 다 손으로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굽에서 처음에 그랬지. 나의 처음 시절이 저랬지. 그런데 누가 건져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기억하되 그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초청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객이 있고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빚더미에서 사나? 저 사람은 아직도 가난하게 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처음 시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처음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를 바라봐요. 성공을 바라봐요. 저 부자가 이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데 나도 더 많이 가져야겠다. 나도 저 부자처럼 성공해야겠다. 우리의 시선은요. 애굽에서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부귀영화,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객과 고아와 과부를요 멸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기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를 기억하는 게 절기의 의미예요.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절기는요 내 가던 발걸음을 다 멈추고 철저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처음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열심 내가 다 알고 인정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책망하시죠. 그런데 네가 보니까 처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너의 신앙이 떨어졌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틈이 생겼는지 그거 기억하고 확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나와 만나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왜 열심히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 시절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절로 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내 소유가 안 됐습니다. 내 시간도 없었고, 내 물질도 없었고, 내 가족도 없었어요. 다 애굽의 바로가 주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이 생겼고, 내 물질이 생겼고, 내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 종에게 손에 무언가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이 구절은 다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줘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절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소유가 생겼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종잣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잣돈을 손에 쥐어줘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절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을 기억하면 당연히 이 소유가 첫 열매가 내 힘과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으로 생긴 거구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마땅한 감사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은혜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힘을 다하여서 은혜를 깨닫는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첫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처음 것은 항상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요, 무조건 여호와 앞에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보면 처음 시절로 돌아가야겠구나. 처음 시절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종잣돈을 주셨구나. 그걸 인정하고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은혜의 종잣돈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은과 금과 귀고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혜로 주신 종잣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로 주신 종잣돈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과 금과 해물을 준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텐트 생활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은 이 종잣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천 열매를 은혜의 종잣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절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 시절로 돌아가라. 인생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항상 초청해서 잔치하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맥주절을 하루만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지킨 거예요. 또 다른 절기는 한 달 동안 지킨 절기도 있습니다. 계속 객과 고아와 가부를 보면서 내 인생의 처음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맞아. 내가 종살이했지. 내가 저렇게 밥 먹었지. 내가 저렇게 살았지. 그거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시절로 돌아가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빈손에 지어진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이니까. 그 은혜의 종잣돈을 불려가지고 지금 열매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신학적으로 논쟁하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군대에서 한 청년이 휴가를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권사님과 같이 더불어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대에서 예배 잘 드리냐? 네,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예배를 한 번만 안 드려도 주일을 한 번만 범해도 그 한 주가 너무 무서웠다. 그 한 주가 너무 두려웠다.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이 절기가 구약의 절기인데 지키느니 많으니 주의를 지키느니 많으니 이것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참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양심이 불덩이처럼 일어나서 내 마음이 그 한 주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았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 군대에서 꼭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드리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1년 365일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잘 끼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이 밥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힘이 있다라면 굳이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식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인간의 마음이 변질되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처음 시절로 돌아가고, 그 처음 시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의 종잣돈을 주신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은 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나의 처음 시절로 돌아가서 처음 마음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이 틈이 생기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전보다 지금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다시금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첫 열매를 보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잣돈으로 하나님 얻게 된 것입니다. 첫 열매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첫 단추, 처음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맥주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처음 열매뿐만 아니라 다음 열매도 풍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